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하루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 마시는 공기를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루에 들어 마시는 공기 양이 520마리 된다고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말 알지요? 520마리에 해당되는 공기를 여러분과 내가 값없이 마시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 속에는 지나온 과거가 있고 또 존재하는 현재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미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나누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지난 달려온 길에 대해서 그가 회상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온 길뿐 아니라 앞으로 또 달려갈 길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달려가겠다 결심하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내고 맞이하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현 존재의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달려온 길을 한 번 더 우리가 회상하고 바울을 또 모델을 삼고 또 앞으로 달려갈 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맞이하고 보낼 것인가에 이 말씀을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은 달려온 길에 대해서 가장 그가 여러모로 나타낸 말씀, 또 본문에서도 아주 강조하게 나타낸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자기 달려온 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여기 구분해서 했는데, 하나는 선한 싸움의 길을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선한 싸움의 길. 우리가 싸움하면은 치고받고 막 콧뼈 부러뜨리고 이빨을 부러뜨리고 그렇게 피가 난자하게 막 흉측한 그런 싸움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또 총불을 겨누르고 죽이고 도망가고 포로하고 이런 전쟁을 의미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싸움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그가 온 길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칼론, 헬라어의 이 뜻은 올바르다, 또 참되다, 귀하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 이 칼론입니다. 칼론에서 우리가 선한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정말 올바르고 참되고 귀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싸워왔다 하는 이 싸움이라는 이 말도 이것이 열심, 아군나라고 하는 헬라 원문에 보면 막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치고받고 막 누구 죽이고 살리고 그런 싸움이 아니고, 그는 이 한 올바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서는 절대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으로 살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살아온 길이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기에 무슨 싸움을 싸웠다고 했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면 바울이 싸운 이 선한 싸움은 가장 핵심이, 중심이, 아주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파송을 받은 그날부터 그는 항상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도 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또 면역이 생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공 중에도 최고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면역이 권태로 생각하면은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실증이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의 생애의 최고의 귀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실 때에 주일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도 주일이 기다리시는 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또 주일이 다가오냐, 또 성가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면역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니까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할 때 한다고 안 한다고 뭐 자기가 자유의지로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은 정말 막 여기에 생산을 걸고 사활을 걸고 성부를 걸고 여기에 자기 삶의 모든 중심으로 세워진다 있다면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누가 말했죠? 바울이 그랬어요. 그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사람은 위하여 하는 대상이 많아요. 자녀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영락을 위하여, 무슨 출세를 위하여, 뭐 자기 나름으로 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 한마디 말 속에 얼마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그 중심과 그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서 사명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받은 자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사명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인격이 바로 세워집니다. 그 속에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사상이 삶이 문화가 되고 철학이 되고 생활이 되어지고 본질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청년을 가지면 매일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는데 귀하게 들었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무엇과 싸웠느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이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낫고 앞으로 3차 대전은 전 세계 멸망의 마지막 종말 전쟁인데 그런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는 그런 전쟁으로 예언한 대로 이제 종말인데 이런 싸움보다도 더 큰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신을 이겨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취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이김을 주시는 자가 여러분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밖으로 복음을 전해도 내 자신과 싸움에서 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도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항상 쳐서 복종시킨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매일처럼 나는 죽노라. 자신을 죽이고 이기고 그것은 자신 정욕, 육욕, 그런 교만, 시기, 자만심 이런 것들
육에 관한 것들 항상 싸워 이기는 그런 전쟁의 삶을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육과 영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의를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기억하고 산다는 이 자체가 벌써 육신의 허망한 생각에서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처럼 자신과 싸워서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고, 또 귀를 잊어버렸으면 이제는 미아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눈을 뜨고 자기 믿음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능원을 떠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 바울은 이런 싸움을 싸웠는데 끝으로 무슨 싸움을 싸웠느냐? 가장 많은 것 중에서 대적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귀신을 이겨야 돼요. 옛날 성경은 전부 귀신이라고 번역됐어. 그 귀신 하면은 인식이 잘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은 무서워할 줄 압니다. 근데 마귀라고 하니까 또 이게 개념이 뭐 다른 세계인 줄 아는데요. 이 마귀나 귀신이나 똑같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대적 귀신들, 마귀들을,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이겨야 돼요. 이기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강합니다. 그러면 강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힘 있는 자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 누가 옆에서 도와주느냐?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악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최후로 발악하고 사탄의 세계가 어둠을 덮고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모든 통치자들이나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사는 겁니다.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지위가 그 사람을 밝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권세는 야욕을 가질 수가 있고 체력을 강하게 가진 사람은 약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 해치는 사람과 극과 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붙잡아 주는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정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같이 배불려 주고 같이 따뜻하게 옷이라도 하나씩 입혀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를 죽이고 해칩니다.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를 위하고 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마귀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왔다.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오늘 바울처럼 할 수 있다면 정말 박수를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줄 분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는 바울이 달려온 길을, 첫째는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선한 싸움을 세 가지를 위해 싸웠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항상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체력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또 지위고와 명예도 다 변해지고 변한 세상이지만 안 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안 변합니다. 변하면 안 돼요. 뭘까요? 믿음입니다. 옛날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은 막 얼마나 신앙으로 축복받아서 더 열심히 예수 믿는 그런 친구를 만나봐요. 다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막 정말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기도 생활 잘하고 얼굴이 천사같이 보여요. 그런 사람은 잘 늙지도 않아요. 얼굴에 기미도 안 끼고 아주 삶의 의욕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관리를 잘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은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거기까지만. 믿음을 지켰어요. 잘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버려야 될 믿음, 가져서 안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첫째 뭐냐면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믿음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파손되는 믿음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배가 잘 나가다가 파손되면 항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더디 믿는 믿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말씀대로 더디 믿는 믿음. 딱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심해보고 재보고 달아보고 맛을 보고 만져보고 무슨 색깔을 보고 그거 할 동안에 벌써 끝나는 거예요. 차를 탈까 말까 하다가 기차를 벌써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미련하게 사는 게 참 많아요. 옛날에는요, 기차로 비행기로 이렇게 이별하지 않고 배로 많이 이별했죠.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도 저 중국 위해라는 곳에서 선교하시다가 예동강 쪽으로 배를 타고 가까우니까 왔듯이. 옛날에는 배를 타고 해외도 가고 뭐 하는데 그 옛날 분들은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하고 나니까 기도한 중에 시간 돼서 빨리 오라고 하니까 다 가버리고 혼자만 아멘 하고 보니까 밑사람만 있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식당에 가서 얼마나 막 지금같이 뭐 온풍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찬바람 불고 구들대고 밑에만 따뜻하지 위에는 그냥 시베리아 불판 같은데 식사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도 다 끝나고 전부 다 국을 또 다시 부어서 데쳐가지고 또 새로 퍼내고 이런 일도 그 뭐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전 집회 가서도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너무 식사기 오래 하니까 밖에 공기는 차지 바닥만 따뜻하지 국이 다 씻고 뭐 아이스크림 녹은 얘기야 뭐 수탕이 많고 기도하다가 다 녹아가지고. 그런데 정말 우리는 믿음만, 그런 것은 뭐 그 생활이니까 할 수 있지만은 믿음만은 더디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은 즉각적이라야 돼요. 믿음은 뜨거워야 되고 강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신속해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아멘 해야지. 생각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봐서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합당한 믿음이 있어요. 합당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깨지지 않고 파손되지 않는.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말씀드린 견고한 믿음이, 또 충만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성령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우라 그랬잖아요. 충만한 믿음. 믿음이 꽉 차 있어요. 예? 자, 그런 사람은 막 손만 대면 말만 하면 믿음의 말을 해요. 기도해도 믿습니다. 말도 얼마나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신가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어떤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고 가보지도 않고 못 간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믿음, 큰 믿음, 또 거짓 없는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 또 부유한 믿음도 있지 성경에.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지지 않고 파손되지 않는 믿음의 영성이 돼요. 이제 끝으로 한 가지는 바울은 이제 달려온 길이 이렇게 고백됐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미래에 반드시 우리는 꼬링을 해야 되고 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로 인생의 종착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달려갈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늘 주시는 새날을 매일 우리가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여기에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자꾸 시간적인 것, 전통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뒤라는 것은, 바울이 뒤라는 것은 여기에 육성 구원을 받기 이전에 또 구원 받아도 고치지 않았던 그 옛 생활을 여기에 주로 말하고 죄악된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레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 소돔 고모라 향락, 오락, 연락, 그 악한 그 항약 타락에 그것을 못 잊어가지고 그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거 못 잊어서, 세상을 잊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셔야 되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앞으로도 전달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정통성을, 신앙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육신에 관한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우리는 옛사람을 다시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 10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정말 힘있게 전진하는데 이제 끝으로 가장 핵심이면서도 중요한 것 하나가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 이것은 뭡니까? 오직 한 일, 푯대를 향해서 전진을 한다. 다시 말하면 푯대를 향해서 전진해야 돼요.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표를 분명히 똑바로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진을 해야 됩니다. 전진이라는 것은 문자를 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곳을 향해서 움직이고 무브먼트가 있어야 되고 액션을 취해야 되고 서열이 있어야 되고 테크닉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큰 익스프레스 파워,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역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천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에도 승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도 승리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기업 직장 생활에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진을 중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진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제자리 걸음으로 끝나요. 전진하면 하루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간에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니 주저앉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요 촉박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고 사탄이 최후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지옥으로 보내고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세상 풍조에 밀려서 죽은 물고기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물줄을 헤치고 올라가는 산 화루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고요한 눈을 감아주세요. 우리는 달려온 길이 흠준한 세파 속에서 울고 우는 사이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성공 실패 꿈꾸면서 어느덧 내 인생에 여기까지 달려온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길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습의 옛 생활을 다 뒤에 것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고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큰 미래의 희망과 꿈을 안고 더 큰 장수하며 건강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못다한 일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금쪽같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써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생각 더 귀하게 나의 일생을 지켜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여 크게 선문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하늘문 은혜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시사.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와 남은 세에 아버지 지난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이여 이제 우리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있어서 안 될 모든 것을 다 증하시고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가여 주시옵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전세계 시청자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치 앞도 미지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종말의 시대에 전 세계 지금 팬데믹으로 주여 어려움과 시련과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주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삼고 힘차게 전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부유함을 주시옵시고 주여 다시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새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